찾으셨죠?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오 야곱아, 이제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며 내 구원자이라. 내가 내 속량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너는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잡아두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하리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종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죄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런저런 순환을 받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것을 여러 말씀으로 여러 번 약속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이 세상에 묻어 있으므로 그것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고 떨어져 살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겨나가게 해주시었고 그 싸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의 뜻을 모아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4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이 말씀과 43장은 이어졌어요. 야고보를 약탈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도들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분은 주님이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들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노여움의 맹렬함을 전투 이력으로 그 위에 부으셨으므로 그것이 그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니 그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라. 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니까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설령 지역 가운데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찾아보고 드리게 됩니다만,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또는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뜻이 이사야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생애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서 680년 그 기간이고, 사역 기간은 태어난 지 20세에서, 그러니까 BC 720년에서 680까지 약 40년간을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아모스의 아들로서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모스의 아들로서 유다 왕 우시야의 사촌 형제이고 그의 생애에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 4명의 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을 BC 722년에 보았고, 남유다가 외침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르와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군사 행동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그 완전 멸망은 유다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BC 586년경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70년간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귀환을 하였지만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비록 포로로에서 풀려 나왔지만 외국의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주어져서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이란 그 선지자가 없었던 암흑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구성을 보면은 본래 창절이 없던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 순례자 사해 바다를 구경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이사야서가 들어있고, 이사야서 그 원본은 히브리 대학에 보관하고, 또 그 사본과 같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걸어 놓은 것을 보면 쭉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날 성경은 장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편리성은 이제 인정할 수 있겠으나, 장절을 구분함으로써
전하는 자의 지식에 따라서 말씀을 도망내어 성경의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은혜를 더욱 크게 하려고 42장, 43장을 읽기 위해서 42장에 이스라엘과 야곱의 범죄를, 우상숭배로 인한 범죄를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성경 있는 대로 다 기록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1장은 처음 서언이고 말문을 여는 책이고, 2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고, 6장은 이상, 그 이상을, 환상을 말을 하고, 7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13장에서 23장은 주변 모든 왜곡에 대한 예언이 있고, 24에서 27장, 32장에서 35장은 세계의 심판과 이스라엘 및 시온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 부분에 대한 예언이 있고, 40에서 60장은 온 세상에 대한 이로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40장에서 66장을 세분화해 보면은 유다에 대한 그 바벨론의 지배에서 구원을 40장, 40장에서 48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과 그 희생에 의한 구속이 49장에서 5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58장에서 66장까지는 하늘 왕국의 지배와 승리와 하나님의 보편적 지배가 기록되어 있어서 총 66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분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기록함으로써 구약 성경 39권을 표현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으로서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요점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을 인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가장 복음에 대해서 큰 그 줄기를 구성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을 예수 하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이사야서를 신약의 사복음서에 더하여 제5복음서라고 옛날 사람들은 또 불렀다고도 합니다. 가치가 그만큼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찾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 후 예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이 없나니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으로 예언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또 7절에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도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오순절 때 그 사건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찾았죠? 사도행전 2장 4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세 차례 모이게 되는데 그때 모일 때 각 지역, 각 나라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는 로마 말, 여기에 그런 말이 쓰여 있죠. 듣던 사람이 다 놀랐었는데 8절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또 프루기아와 밤빌리와 이집트와 구레네와
그리고 리비아와 지방에서 사는 거주이며 선지자들이며 또 로마에서 온 낯선 자들, 즉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이렇게 16개국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16개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게 함으로써 말을 하는 그 재료를 줌으로써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세요. 다시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언어로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 성령님은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어서 말이 나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을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곧 예언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은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제자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고 듣고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언제나 읽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나게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되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믿거나 묵상하거나 하게 할 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자들의 재능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빛에서나 불꽃에서나 그들의 태생적 능력을 이용하시며 그들 자신의 능력보다도 그 능력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상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능력으로만 전한다면 별것이 없을 테지만은 성령님께서 힘을 더 주어서 전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방면에서 힘을 더 주어서 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둘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될 텐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말씀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되었구나 했는데 여기서 복음은 구약시대의 복음은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신약의 확실한 복음은 아니지만은 연약한 그런 복음이었어요. 왜 제사를 지냈느냐, 왜 성전에서 속죄를 받느냐,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느냐, 이런 것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음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못했다. 이건 믿는 자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찾아보면은 믿음은 하나의 그 구조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것끼리 뗄 수 없는 상태 또는 하나를 이루는 그것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이 융합 재료가 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융합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 4장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자연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이용하여 이 설교 또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야 함에도 믿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에서 20절 21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져 있다.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우리에게는 특별히 양심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도 아는데 섬기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죄만 짙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렇지 못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은
하나님 계신 줄을 알고 믿는 것은 잘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한 믿음은 마귀들도 있다. 마귀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믿고 있음을 되새김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보실까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은혜도 많이 찾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믿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천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상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고 증거예요. 찾고 찾으면 찾는 거예요.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간단한 이치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로 증거요, 바라는 것들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믿고 있음을 되새김한 뒤에 자기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야 하나님을 또 찾아요. 엘리야가 그 한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자식을 그 구출받을 때 그 여인이 나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내 아이를 죽게 했다. 내가 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되새김한 뒤에 그 구원의 복음은 거듭나는 복음인데 에베소서 1장 성경 전체로서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구절만,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사랑과 우리에게 의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그 믿음으로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즉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설교 또는 성경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잠언서 27장 9절 보십시오. 잠언서 27장 19절을 보세요. 27장 19절 물의 얼굴과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대화를 하게 되면 말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마음을 말씀으로 나는 보여드리고 그 말씀을 나는 믿으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에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믿잖아요. 안 믿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보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경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즉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수히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또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어떻게 책이고 글인데 있느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있는 그대로 양심 저 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의 활력을,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즉,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번 합니다만은 믿음과 영생과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과 서로 볼 때, 예수님과 서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이나 나나 마음이 같으니까 연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나도 믿고 믿으니까 서로 통하죠. 하나님도 믿고.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이 돼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5장 보세요. 역대하 15장 2절 보세요. 그가 아사를 맞으며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니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3절 찾았죠?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 성경 말씀에 온 마음,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고 하고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활동력을 얻는다. 곧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대언해서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을 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분에게 믿음과 영생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고 또 찾은데 만나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그 죄인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한 자만 용서를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아무것도 보답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을 믿고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려 할 때는 듣는 자가 말씀에 화합하려는 믿음을 마음에 지니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면은 자기 심령에 영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서로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곧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그 믿음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세요. 임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42장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인 해방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 인류의 구속의 큰 사업과 그 결과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면은 죄값을 들여서 그러니까 죄 사하기 위한 돈을 들여서 죄 사함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무엇을 드렸어요? 자기의 영과 혼과 피 흘림,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어려우면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귀한 약속, 즉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부축하고 그것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듭났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죄 많이 짓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뻔뻔하지요. 이사야 43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장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나 앞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책망과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셨을 때 그들이 완악해서 유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42장 24절 25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1절에 오 야곱아 그랬습니다. 거듭난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핏값을 주어서 내 죄를 용서해 놓아서 네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고 선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시고 돌보시려 할 것이고 긍휼하심 속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약함으로 인해서 한층 더 크게 나타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긍휼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한 의지가 여기서 매우 숭고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로 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보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온갖 보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복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의 근거와 사랑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께서 관심의 근거와 사람들 중에서 있는 교회와 왕국의 세력, 야곱과 이스라엘은 비록 비참한 죄악 상태에 있을지라도 돌보심을 받을 것이며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만드신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영방 국가 밖의 사람이요 약속 연약들에서 제외된 낯선 자들로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존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당신의 언약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이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39절에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구속하셨고 그의 여러 가지 속박에서 사랑과 공의로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피로 구원받을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셨고 자신을 위해 편하게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친분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고 전유되며 아주 특별한 관심을 두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는 네게 숭배받으며 약속으로서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라. 이 참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두려워 말라고 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가 또는 무엇이 그들을 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딱 갖다 딱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몇 배나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에 대한 그 예전의 사례들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값비싸게 사셨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주었노라. 왜냐하면 애굽은 계속적인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했어요. 또 그들의 전쟁 용사는 물속에 빠져 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때 아프리카 구스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왔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보혈에 비하면 참으로 애굽과 구스와 모든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4절 보세요.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너는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네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입니다. 다른 어느 백성보다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안에 믿는 자들 그들 안에 있습니다. 곧 교회는 당신의 포도원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시며 이름을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돌보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려 했던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큰 역경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들과 자주 함께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물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길을 걸을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하리라. 이거 허언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긴급한 때라도 그 중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차부대에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물이 그들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또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1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그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넣으니라. 이는 그 바벨론 왕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징벌로서 이 용광로에다 던지는 것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그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 넣었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들어간 그 사람들을 죽였으며,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태워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서 던져 넣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였으며, 이 세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결박당한 채로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속으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 자문관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용광로 속 불타는 그런 속에서도 무난히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믿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면 용광로 불 같은 그런 속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생들의 권리와 이익에, 그들 자녀들의 또 권리와 이익에 길을 내어주시도록 하시곤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곧 크고 강한 용사를 주어 너를 바꾸며 적대적인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열방이 여러 국가들이 내 번영의 제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부배롭게 보시면서 세상의 일들은 모두 교회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명령되고 지시될 것입니다. 대하 16장 보십시오. 온 세상은 교회에 유익하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8절에서 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루빌 사람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도 왕이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이 일을 왕은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했는데, 예, 보십시오. 9절에 이는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또 8절에도 왕이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온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른 나라로 흩어져 분산되었던 자들은 모여지고 그 공적인 축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네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잡아두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새 창조하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끌려가든지 때가 되면은 돌아와서 함께 한 무리를 이룰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 4절에는 약속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 포로 되었던 자들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지정해 두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그로부터 받은 그 명칭에 의해서 세상의 남은 자들과 구별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그들 가운데에서 형성됩니다. 즉 거듭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로 창조된 자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로 모일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의 집인 천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 약속은 동서남북 이방인들과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모아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고 큰 교회라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43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지나갈 때에도 그것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석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며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네 속량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아멘.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가운데 우리가 살 것과 또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은 그저 감사하고 평안하며 찬송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한층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또 오늘 이 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만날 때까지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사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와 우리 심령이 또 온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